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했던 주제가 마지막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는 SDA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성경과 정언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성경과 정언으로 제가 뒷받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그분들의 주장을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극소수의 무리들로서는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그 재림 성도님들이 그런 그 개혁을 부르짖는 그 무리들이 매우 극소수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무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무리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정말 작은 무리의 존재를 무시해 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알지 못한 연고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지성소 사업은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그 5번의 기별로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사천을 인치는 사업에 있어서 이 5번의 기별로 14만 사천의 수요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꾼이 11시 일꾼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 5째 천사인데요. 그들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2014년도부터 이제 5째 천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천사로부터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흔들림으로 인한 그 분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이제 5째 천사의 그 존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5째 천사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적은 무리가 지금 저희 교회를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5째 천사인 이 현대진리연합운동은 불과 50명 내지 60명 남짓으로 이루어진 적은 무리입니다. 교회는 5군데가 있습니다. 서울교회, 광주교회, 그리고 부산교회, 공주교회, 보은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작은 교회지만 목회자분들은 4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지 정말 말씀의 깊이가 정말 너무나 깊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정말 피상적인 그 설교만 듣다가 오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정말 여기 와서 공부를 좀 하셔야 그 깊이를 좀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정말 어떻게 이 무리가 이렇게 적고 정말 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도 정말 허름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진리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한 백성에게는
완전한 진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섯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양육하고 있는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양육하고 있는 교회라고 감히 저는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찾고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요에 의존하지 않고 외관적인 면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귀한 덕성들은 이 외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얼마나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그분께 경배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관련된 정언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언 6권 363페이지인데요. 예배의 장소가 매우 보잘것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인정하시는 경우는 없다. 신령과 진리와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하늘 문처럼 될 것이다.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그들은 진리의 정으로 세상의 채석상에서 떼어내진 돌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드려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귀하다. 시련의 도끼와 망치와 끌이 기술이 좋으신 분의 손에 들려 있다. 그것들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완성시키고자 사용된다. 궁정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귀한 돌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을 만드시기 위한 그 교회는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늘의 그 하늘 성전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귀한 돌로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말 시련이라는 도끼와 그 망치와 끌이 그분께서 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석처럼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련과 고난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귀하게 만드시려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공은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 건물이 크거나 조직이 크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549페이지를 보시면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 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말씀에서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건 정말 그분을 경배하는 그들의 품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 사업의 성공은 수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선지자와 왕 517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풀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강해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얻은 승리의 보증으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부언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3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3명의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3명의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계에 조서를 내려서 순식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그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또 다른 그 성경 기록에서 이게 기도원의 그 군대로부터 또 귀중한 역사의 교훈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되어야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그렇게 조그만 무리로서 어떻게 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냐라는 그런 의아심을 가진 분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 2권 45페이지 말씀입니다. 기도원의 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이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 기도원의 그 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정말 처음에 32,000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결국 이제 300명의 군사만으로 전쟁을 치르셨죠.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이 기도원의 하나님께서 32,000명부터 시작해서 300명까지 이게 추리는 과정에서도 셋째 천사가 사업을 마치지 않고 넷째가 마치지 않고 다섯째 천사가 이 마지막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상이 처음에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른 그 명수가 32,000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셋째 천사인 재림교단을 불렀다는 표상입니다. 32,000명을 재림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천사가
이제 그 10,000명이 남게 되었죠. 근데 그 10,000명이 또 마지막 전쟁에 예, 그 용병이 아니라 그 넷째 천사도 너무 많아서 9,700명이 떨어져 나가고 시험에서 결국에 이제 300명, 이들이 바로 다섯째 천사인데요. 셋째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넷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300명이 다섯째 천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군사는 300명인 다섯째 천사에서 이제 싸울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표상을 통해서도 확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원소의 수요에 비해서 심히 적은 수요의 군사들을 거의 돌려보내시고 300명의 군사만으로 전쟁을 치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수요가 성공의 비결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교회 증언 6권 143페이지 말씀인데요. 숫자의 증가로 기쁨의 원인을 삼는 것은 크게 눈먼 이름을 보여준다. 만일 수가 성공의 증거일 것 같으면 사단은 두드러지게 성공한 자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정말 숫자의 그 많음이 이게 성공을 증거할 것 같다면 사단이 제일 두드러지게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의 다 대부분 사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와 강연 2권 46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리스도인 사업의 기초는 겨우 2-3 사람에게 놓여졌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였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제일 먼저 이제 부르심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의 방법으로 부와 수요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간다면, 그리고 교인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표준을 낮추어 버린 그 타락한 바벨론 교회들의 모본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만 따를 뿐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276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완전하고도 충분한 연합 속에 힘이 있다. 숫자 속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신뢰와 연합 속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2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과 더불어 거룩하지 못한 유대를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연합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숫자 속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신뢰와 연합 속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2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거룩하지 못한 유대를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두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연합은 우리는 어떤 우정이라는 가면 아래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따로 나와서 너희는 그들 중에 따로 나와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 56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 외적 우시함 때문이 아니요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 때문이다. 그분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외적 우시함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소망 459페이지를 보시면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은 많다.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효로 진리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란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진리인가? 라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목사님도 저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던데 우리 장모님 저거 안 받아들이던데 예. 영향력 있는 그 분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요로 진리를 평가합니다. 지금 이 현대진리연합운동 같은 이 다스의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로 그들을 그 진리를 생애 속에 실천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온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저는 계시해 준다고 믿고 있고 성령께서 진리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다스의 천사의 기별을 믿기까지는 정말 이 힘들게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먼 거리에서 오셔요. 저는 서울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2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이지만 다들 정말 먼 거리에서 2-3시간 이렇게 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오시는데 정말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매 계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영생에 대한 정말 확고한 소망이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그 보는 눈이 이것이 진리인가라고 하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이 숫자가 적으냐 그리고 교회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것은 따지지 않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리가 너무 완전했기 때문에 끌렸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했고 1888년도에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기별을 거절했던 그 교회가 다시 넷째 천사가 기별을 받은 교회가 넷째 천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넷째 천사가 어떤 또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또 흔들림과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이 넷째 천사에서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리된 한 조직, 한 무리 그 무리 속에서 이게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의 천사의 그 역사를 제가 공부하게 됨으로써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다스의 천사가 정말 하나님의 정통 노선을 따라 온 그 법계의 이동 경로를 잘 따라온 그런 무리들이고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므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말 우리는 이런 그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그 수요의 우시함을 신뢰하도록 할 것인데요. 이것을 또 항상 사단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렇죠. 그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 목사님들 어디 신학대학 나왔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들 신학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분들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서 볼 때, 지성소에서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교훈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교훈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정말 그 학위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지도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온 이런 자들에게 그 지도자의 직위를 주심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목사님들 정말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고 오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영감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그 예전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보고처럼 정말 영감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처럼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계속된다라는 말씀에서 너희 중에 당국자와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처럼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 지식인들은 이 계시록 18장 천사, 그리고 특히 계시록 18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겠죠. 예, 그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지 못하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결함 때문에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하면 완고함과 편견과 그리고 태만 이런 것들이 기별을 깨닫는데 방해를 주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은 정말 항상 수요의 우시함을 신뢰하도록 하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148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와 영향력에 있어서 얼마나 우세한가,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편의 세력은 과연 얼마나 큰가 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 말씀인데요. 사단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정말 반대죠. 사단은 수요, 하나님은 수요가 아니라 그들의 내적 단장을 보십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64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요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음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겠죠. 그리고 또 SDA 성도님들이 또 어떤 주장을 하시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라는 주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정말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 조직 안에서 두 무리가 있는 것이지 다른 분파 운동이나 새로운 조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말이며 이 유저는 교회의 조직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킨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비유는 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해 보면 밭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마음의 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음밭의 가라지도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두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밭은 또 어떻게 할까요? 교회도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인데 세상 끝날 때까지 가라지가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고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밭은 세상 밭입니다. 이 마음밭과 교회의 밭은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13장 30절과 13장 39절과 40절에 있는 이 밭은 세상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밭은요. 그래서 이 지구에는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의 조직을 옹호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과가 이상하게 되고 말지요. 예수님 재림 전에 교회는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아까 전에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27절처럼 정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 밭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 밭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이 세상에도 알곡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천주교회와 일요일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곡들을 세상 끝날까지 그곳에 있도록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림교단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고 마는데요. 재림교단의 토대를 이룬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이었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단에서 분리하여 나온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있어야 한다면 개신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